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죠. 누구나 뭐 아실 거예요. 이 뜻이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일, 그냥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 예. 저거까지도 걱정해야 돼? 저런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매사에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그래서 야, 너 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야, 걱정도 좀 팔자다.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걱정을 막 줄줄줄 하고 이렇게 막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대부분 한두 가지, 아니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이치에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의 염려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죽여간다라고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염려도 깊어지면 건강도 해치고 수명도도 단명된대요. 수명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삶이 무기력하게 돼서 이게 삶의 어떤 이 라이프 스타일을 잊어버리게 돼서 결국 삶이 무기력에 빠진다라는 거죠. 결국 염려가 깊어지면 정신도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요. 특별히 이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가 있는데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악성 인자가, 독성 인자가 우리 몸에 퍼져갖고 정신질환이나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통계로 나온 얘기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적이 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적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왜 어제 그렇게 결정했지? 왜 어제 그렇게 행동했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정을 잘못했네. 판단을 잘못했네. 그러면서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어제예요. 과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오늘 현실 가운데 갖고 와서 그걸 계속해서 후회해요. 어떤 사람은 오늘로 그게 끝나지 않아. 오늘 또 그걸 갖고 과거 거를 오늘 갖고 와서 후회를 하고 내일 또 후회를 하고 10년 후에 또 후회를 하고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와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일은 사실은 미래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고 현실 가운데는 다가오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끌어당겨서 내일 일을 소급해서 지금 현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을 탁 읽으면서 눈치를 챘겠지만 염려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게 25절, 그 다음에 31절, 34절이죠. 성경 전체를 아울러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한 550번 정도가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염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550번 정도를 할애해서 염려라는 단어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염려할 일은 너희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지,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3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5절을 보세요. 25절은 24절을 전제하는 거예요. 24절이 있기 때문에 25절에 대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쓴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냐? 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서서
계속해서 이걸 둘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좀 잡고 싶고 천국도 좀 가고 싶고 돈도 좀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도 둘을 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이면 하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몫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 30장 31장 이런 데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 앞에 있는데 그 선택은 너의 몫이라는 거죠. 너가 복을 선택하든지 너가 저주를 선택하든지 그 길은 너가 선택하는 거야 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느냐?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더 많아. 세상에 대한 애착이, 세상에 대한 이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 애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그 중간에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걱정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심하고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죠. 육체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너 하나님 믿지? 나를 신뢰하지? 나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나를 신뢰한다면 그러면은 너는 나의 자녀로서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한동안은 언젠가는 자녀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딸이 얘기했든 아들이 얘기했든 근심 걱정에 찌들어갖고 아빠인데 그걸 다 토로하면은 엄마 아빠가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이 아들과 딸, 이 자녀에 대해서 믿겠어요. 너 나 못 믿어?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부모야. 너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근심할 필요 없어. 너는 공부만 해. 너 길을 가. 너 할 거나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못 믿고 늘 근심 걱정에 쩔어 살아. 이게 뭐냐면 신뢰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믿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믿지 않는 자녀. 이 불신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잡아. 세상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비유를 새를 끌어 갖고 왔어요. 저 날아다니는 새 좀 봐봐라. 저 새 있지? 심지도 않아. 심지도 않는다는 것은 뿌린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죠.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아.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둬들이지도 않아. 그리고 창고에 모아서 들여놓질 않아. 왜 창고에 모아놔요? 내일 먹으려고, 미래에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전부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저 새들을 기른다는 거죠.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먹여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더 귀해. 너희는 더 귀한 존재야.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만 그 이상의 믿음이 돼야 돼요.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근심 걱정에 쪄들어 살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지 않는 거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 합성어예요. 염려하다는 단어가 쪼갠다, 나눈다라는 그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을
쪼개고 나누는 게 염려예요. 여러분 마음을 쪼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게 뭐예요? 그게 염려예요. 이거 무엇을 찾고 있어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일에 대한 미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거기에 주눅이 들고 짓눌리고 쌓이고 염려하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어디로? 그 염려의 중심점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이면 재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느 중심점에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택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올곧게 따라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이 갈등이 일어나요. 아까 마음을 쪼갠다 그랬잖아요.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래. 또 한편으로는 쟤도 술 먹는데 뭐, 야, 쟤 집사래. 저 옛날에 그 장로랐던데 술 마셔, 담배 피워. 그리고 막 나쁜 짓 다 해.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한쪽으로는 악하게, 나쁘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늘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4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분 나빠하셔요. 이것을 용납 못해요. 하나님은 뭐냐면 오직 해바라기처럼, 해가 이렇게 가면 해바라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오로지 only Jes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퍼스트.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야, 이렇게 하니까 농사도 잘 된대. 이 신을 섬겨보자.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다 섬겼던 거죠. 하는 거예요. 거짓이나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봐봐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 부부가 닮아요. 얼굴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삶의 습관도 다 닮아가요. 근데 부모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보세요.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가요. 부모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경주하고 노력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의 성품을 쫓아가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상 재물, 이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것이고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결국 재물을 섬긴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 21절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막 신나게 이렇게 걸어왔어요. 조금 피곤하셔도 이렇게 좀 집중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했죠.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 너 이런 거 다 지켰니? 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야, 너 대단하다.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갖고 있는 재물 있잖아. 그것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주고 나를 쫓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야. 근데 앞에 더 하나가 더 붙었어. 젊은 부자야.
부자인데 이 젊을 때부터 부자야. 야, 여러분 젊은 것도 좋은데 부자예요. 부자인데 늙으면 이제 얼마 못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영생을 취하려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엔터럴 라이프, 이 영생을 취하려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결국 영생을 앞에 놓고 발걸음을 뒤로 하고 돌아갔어요.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에 비유되는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재물.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질 않아요. 시편 37편 25절에 결코 그들은 걸칙당함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버리질 않아요. 굶주리지 않게 하셔요. 내가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지금 예배를 드리면은 안 되겠지? 어느 정도 진전되면 나가야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2년 8개월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다 팔아먹었어요.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지 알아요? 매일 와서 이 자리에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지금 2년 8개월 안에 교회들이요, 좀 나쁜 얘기를 하면 교회들이 쫄딱 망해요. 교회 안 온다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교회를 아예 안 와. 지금 신앙 다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들에게 세상이 더 큰 거예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유혹이 손에 잡고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온다니까. 하나님께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너 재물이냐 나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31절입니다. 31절은 28절을 전제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비유를 드네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야, 들의 백합화 봐봐. 그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해. 길쌈이 뭐죠? 김 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가꾸고 뭐 이런 걸 거름주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입히냐는 거죠. 내가 입힌다 그거. 하나님이 입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 하물며 너희, 여기 너희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성도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내가 너 입히지 않겠어? 내가 널 입히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먹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했다면 이번은 하나님께서 입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80억,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봤는데 아직은 80억이 아니에요. 제가 약 80억이라고 써놨어요. 약 80억 명. 이게 전 세계 인구가 한 89억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80억 명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국가로 따지면 208개국이에요. 그런데요, 자, 그 중에 기아 수준의 심각과 위험, 극히 위험인 나라가 거의 50개국이에요. 제가 아까 전체 세계의 나라가 몇 개국이라고요? 208개국. 208개국 중에서 50개 나라가 기아 수준의 심각과 위험, 극히 위험인 나라예요. 이거 얘기 들어도 우리는 실감을 안 느끼고 뭐 내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뭐 너 잘 먹고 있는데 아무 감각이 없죠. 우리나라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아요. 약 8억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해요. 여러분 하루 한 끼 먹으려고 나 오늘 한 끼 먹어야 되는데 한 끼 어디서 먹지? 한 끼에 구걸하고 한 끼 연연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 세계 인구의 이 8억 1,100만 명이 하루 한 끼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한 끼 먹으려고 아웅다통하는 거예요. 그 중에 2억 400만 명이 아이들이에요. 2억 400만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학교의 문을 닫으니까 급식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굶어. 그리고 기아 인구의 70%가 여성과 소녀들이에요. 여성과 여자들. 자,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10억 명의 가량의 사람들이 식수를 구하기 힘들어요. 10억 명. 아까 80억이라고 그랬는데 10억 명이 물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막 그냥 똥물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막 그냥 하수구 구멍에 내려가는 거 그거 물 걸러갖고 그거 뭐 먹으라고 먹겠어요? 그거 먹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거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도 없어. 그걸 먹으려고 해도 그 물도 없다니까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연중 최소 한 달 이상 물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이 성지 순례를 갔는데 막 바깥에 막 신나게 돌아다니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샤워를 쫙 하는데 물 틀어놓고 가는데 한참 막 신나게 막 거품 칠하고 막 하는데 물이 안 나와. 막 벽을 막 두드렸어요. 물이 안 나와. 물. 나 혼자 있으니까 이 방을 막 물이 안 나와. 막 눈에 막 거품 들어가고 막 성질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 갔는데도 그러더라고요. 물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쓰니까 물이 안 나와. 물이.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는 브라질. 제일 1순위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물이 가장 심각하대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동기 목사님 전재영 목사님이 그 브라질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 브라질이 물이 가장 심각하대요. 브라질, 인도,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멕시코, 영국, 일본 이 순위 지금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이 식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 풍년이야. 아니, 우리도 사실은 물 부족한 국가인데 물을 마음대로 써. 자, 현재 16억의 인구가 부적절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부적절한 주거지. 이 중에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집이 없어요. 홈리스예요. 떠돌아다녀요. 여러분도 과거에 홈리스였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수가 2030년이 되면 20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집 없는 사람들이. 사실 저도 제 이름이나 제 아들이나 제 딸 이름으로 집이 없어요. 저도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부자야. 이들에 비하면 부자요. 있을 거 다 갖고 있으니까 엄청 부자예요. 이들에 비하면. 근데 봐봐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먹는 문제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싸우고 다퉈요? 쉽게 얘기하면 먹는 문제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내 밥그릇을 더 가지겠다는 거예요. 저놈 밥그릇을 내가 뺏으겠다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먹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나 마시는 문제를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우리 사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의식주 아니에요? 의식주.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의식주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야, 의식주 문제로 근심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설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알고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어디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 지금 먹는 문제 있지, 너 지금 마시는 문제 있지, 너 지금 사는 거 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여기에만 집착하고 여기에만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런 걸 구하는 사람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야, 이거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 너 이방인이네. 너 불신자네. 너 하나님 안 믿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본문은요, 믿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염려하니? 하나님 믿는데 왜 근심 걱정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이거 걱정하지?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고 자 이런 걸 다 하듯이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저들은 존재보다 더 귀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아. 때가 되면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마지막에 31절에서 34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거기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 먼저가 뭐예요? 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침에 왜 우리 몸이 이렇게 무거워? 병원 가야 되겠네. 먼저가 뭐냐면 병원 가는 거야. 내 몸이 무거우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먼저 병원을 찾아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마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병원 가면 안 되나? 근데 먼저 하나님도 안 찾아. 그냥 바로 병원 직행. 의사를 더 신뢰해. 내 주머니 있는 돈을, 통장에 있는 돈을 더 신뢰해. 내가 믿는 백, 검찰, 경찰, 권력자를 더 신뢰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항상 뭐라냐면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노인 복지를 같이 하는데 뭐가 있냐면 가끔씩 어르신들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아는 분도 있고 그냥 대부분 다 사회복지사라 그래갖고 저희 복지사 뭐 망가졌는데 빨리 와서 고쳐줘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재능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뭐 하나 이게 만지면요 이거 뜯어서 다 고쳐버려요. 진짜요. 거짓말 안 쳐요. 컴퓨터면 컴퓨터, 뭐 TV 뭐 이런 거 하나 모니터고 뭐 이거 시계고 뭐고 제 손에 오면은 따닥따닥 하면은 망가진 거 다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뭐 망가지면 무조건 전화하는 거예요. 하수도 망가지든 변기 망가지든 뭐 정수기 망가지든 그 인터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무조건 망가지면 저희한테 전화해요. 복지사 이거 망가졌는데 와서 해줘. 그럼 제가 가요. 근데 제가요 엄청 제가 바빠요. 몸은 하나인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그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또 일을 벌려놓고 이것저것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근데 가잖아요. 가면은 일단은 복지사에서 도움을 주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그들을 케어하고 해주는데 어떤 때는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어르신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막 그냥 시간을 갖다가 막 무한정 그냥 내 시간을 아주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막 뺏어요. 예를 들면은 밭에 가서 뭐 농작물을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 물론 내가 잘하는데 거기다 시간을 오래 날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 사서 해야 되고 뭐 저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하면서도 내가 이제 불평이에요. 불만이고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거, 불필요한 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시간을 너무 투자해.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거기다가 물질을 거기다 너무 많이 투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먼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니?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 길을 걸어가면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엉뚱한 짓을 해. 엉뚱한 짓을 하는데 자녀가 여기서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 게임해. 여기서 막 나쁜 짓 해. 그러면 부모가 와서 보고 뭐라 그래요? 공부하는 모습이 좋아요. 막 게임하고 놀고 막 이런 모습이 좋아요. 예? 공부하는 모습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내. 근데 이런 자녀를 부모가 목도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엄마인데 아빠인데 부탁을 해. 자기 부탁을 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대부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나도 안 들어주는데 안 들어준다니까. 그냥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마실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집 주세요. 뭐 다 구해.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구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일에 합당하면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채워줄까요? 안 채워줘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난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이 말을 하면은 조목사 웃음내 나처럼 이렇게 안 살아봐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보다는 나이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지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줘요. 저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재물이니? 하나님이니? 세상이니? 나니? 그걸 선택해. 그런데 재물을 선택한다면 늘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어디 살까 이걸 걱정한다면 너 불신자라는 거죠.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 들풀들을 봐봐라. 그거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죠. 바랍고 원합기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목적을 정하세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제가 아는 어르신이 있는데 102세예요. 102세. 그 어르신이 저보고 그랬어요. 복지사 잠깐 오래. 예, 알겠어요. 그날은 또 시간이 되니까 갔어요. 그래서 돈을 200만 원을 주면서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102세 할아버지가 저보고 뭐라 그랬을게요? 복지사 공진당 좀 사와. 여러분 공진당 뭔지 알아요? 공진당 뭔지 모르죠? 공진당을 나보고 사오래. 공진당이 요만한데 쉽게 하면 금색으로 된 알이에요. 약이에요, 약. 요게 한 알이 5만 원이야. 그 200만 원 받으면 몇 개 사? 몇 개 사요? 그걸 나보고 사오라는 거예요. 몇 살 할아버지가? 왜 그걸 사오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거 먹고 더 오래 살라고. 할아버지는 돈밖에 없어. 진짜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는데 더 오래 살라고. 우리 인생 그게 끝이 아니에요. 좋은 거 먹으면 뭐해요? 좋은 거 마시면 뭐해요? 좋은 집 살면 뭐해요? 우리 목적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 남은 인생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